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믿음의 저자이시고 또 기도의 원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원저자가 되시는 이 주님의 이 기도에 따라서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떼쓰고 달라라고 하고 해결해 주십사 하고 하는 이러한 기도는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우리는 기도를 하도록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 나가서라든가 넓은 광활한 대지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지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공간적으로 물리적인 그 하늘을 말하기보다는 물론 그 하늘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더 올바른 의미는 그 하늘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는 가르침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존재와 능력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늘에 갇혀진 그러한 이 공간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그 하늘은 만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자유롭게 주관하신다라는 의미가 하늘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그러한 물리적인 하늘,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그러한 하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러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하는 그러한 하늘입니다. 또한 하늘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하늘입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의미에서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무한한 존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에서의 하늘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의 작정의 뜻에 항거하거나 항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하늘인 것입니다. 시편의 2편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와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이 하늘과 같은 하늘 이상의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그러한 무수한 방해를 하든지 무수한 수단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훼손되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늘인 것입니다. 땅의 그 어떠한 세력, 땅의 지상의 그 어떠한 힘의 도전도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고 또한 웃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경천동지할 만한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도 흠칫 놀라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고 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그러므로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장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그랬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그 숭고함,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받아들이기에 한없이 부족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그러한 일정한 장소에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 그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제한된 장소에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 공간적인 그러한 하늘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금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편 102편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감찰하시는, 하감하시는, 내려 굽어보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이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시는, 그러므로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눈동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받아들이기에 무한하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크기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어느 공간에 계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하나님, 초월하여 계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한 크기로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 길을 주목하시며 섭리로서 돌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늘이라는 말에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그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부 부분적으로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하심으로 하늘뿐만 아니라 땅과 또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충만하게 또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로서 초월하신 분이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초월적인 무한한 신 그러한 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피조 세계에게 임재로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우리 앞에 뒤에 위에 아래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또한 함께 거니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월과는 반대되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많이 초월하셔서 그 무엇도 우주조차도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또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두르시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로 두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장에서는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 밖에서 원래 은밀한 그러한 지향을 즐기며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9편에서도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가장 깊은 시면까지도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것을 지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하감과 하나님의 감찰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는 늘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인 양 뻔뻔한 모습으로 지침이를 떼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무수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겸손하게 절대적인 겸손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골방에서 저지른 죄악, 문을 꼭꼭 닫고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회개할 마음, 뉘우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가서는 우리는 그러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에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한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는 참고 선을 행한 자들, 참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쓴 자들에게는 선한 것으로 영생과 구원으로 은혜로 상을 주시고, 또 우리의 또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또한 이 벌로서 심판으로서 채찍으로서 인생 막대기로서 하나님은 갚아 주시기 위해서 하감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땅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은행에 많은 잔고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얼마만한 좋은 고급 아파트에 90평, 100평 되는 그러한 고급 빌라에 사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감찰하시고 하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정말 그 진리를 마음에 담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감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초월하여 계시는 동시에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우리는 함부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존재이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되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의 앞에 옆에 뒤에, 앞에 뒤에 옆에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늘 도와주시기 위해서, 은혜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붙들고 계시는 이 충만하신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양자역학이 텔레비 유튜브에서 유행입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뭐 설명이 굳이 한다면은 양자가 이제 중첩한다 그럽니다. 양자가 중첩한다. 양자가 중첩한다. 양자가 그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는가 하면은 또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곳에 계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양자의 그 중첩 이 현상으로서도 우리가 굳이
설명하자면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자 얽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양자의 얽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 원자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향을 우리와 같은 의미에서 인간과 같은 의미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리와 상관없이 일반 과학 양자 역학에서도 그러한 이 이론이 이 자연 과학 현상에서도 그러한 이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늘의 하늘들의 그러한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도 과학적인 사실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러한 의미하는 성격이 있다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미로우시고 높으시고 높고 높으신 영광 가운데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로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높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까이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잊겠으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But I will not forget you. 우리가 젊은 아빠일 때는 아기가 엄마만 찾고 아빠는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왜 똑같은 부모인데 왜 저렇게 엄마만 좋아할까 하며 우리는 섭섭해 하기도 합니다. 또 자식들이 커서도 엄마하고는 다정다감한 대화를 줄곧 나누지만은 아빠하고는 뭔가 항상 서먹서먹하고 그렇습니다.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자식이지만 어렵기도 하고 또 맹숭맹숭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품에 안고 젖을 물립니다. 사랑의 눈길로 항상 그 아가를 보살핍니다. 밤을 꼬박 지새우며 끊임없는 보살핌으로 보살핍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자신을 소모해가며 자식을 대한 사랑과 애정을 쏟아 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자녀들이 더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잊겠으며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나 있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인 것이 이 사실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I will not forget you.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머니가 그 자신을 소비해가면서 자신을 소모해가면서 그렇게 키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I will not forget you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일지라도 그것과는 결단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우리들에게 잘 가르치고 계시는 그러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다른 말로 하면은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재산을 물려받아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 용서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려서 맞이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를 반겨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맞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탕자라고 하는 어떠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인류에 대한 인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무한한 사랑을 가르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몹쓸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몹쓸 짓에 그러한 불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한 개인의 그러한 이 일을 예화로서 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 죄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히 기다리고 계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한지라. 돼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조차도 밥을 풍족하게 배불리 먹는 곳이 우리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의 자식도 아니고 아버지의 노예, 아버지의 그 일꾼조차도 아버지의 머슴조차도 굶어 죽지 않도록 배불리 먹고 지는 곳이 아버지 집인데 나는 돼지가 먹는 그 사료조차 먹지도 못하고 나는 굶게 되었구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죄의 용서를 빌고 아버지에게 빌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그러한 사죄의 그러한 용서를 비는 그러한 말을 듣기도 전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예, 맞추신 것입니다.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그렇게 아버지의 제사를 배은망덕하게 불효막심하게 가더니 이제 네 입으로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그 죄를 그래야만 용서해 주겠다라고 아들에게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 사죄의 은총을 구하기도 전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마음인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무한한 이 사랑으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아들을 본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입을 맞췄다. 카타필레오입니다. 입을 맞췄다. 카타필레오입니다. 입을 맞췄다. 입을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그렇게 너무 반가운 나머지 뜨겁게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안은 상태로 열정적으로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죄인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높고 높으신 그러한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아버지이신 높고 높은 어미로우신 그러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이와 같이 가장 좋은 옷으로 엔듀어 옷 엔듀어 또 가장 좋은 프로토스 프로스트 가장 좋은 그러한 이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러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프로토스 제일 좋은 프로토스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quickly 그랬습니다. quickly bring out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quickly 얼른 the best robe, best protos 가장 좋은 옷을 냉큼 제일 서둘러서 빨리 quickly 하나님은 돌아오는 우리들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무심한 마음으로 그래 그럼 그렇지 네가 돌아와야지 너가 집을 나가면은 고생이지 뭐가 있겠느냐 어디 깨달았느냐 그래 앞으로 열심히 잘 하거라 이렇게 안방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시며 서 있는 이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그렇게 책망하듯이 바라다보는 이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The best robe를 가장 좋은 옷을 quickly bring out 빨리 가져와서 입혀라. 얼마나 아버지께서 입히고 싶고 먹이고 싶으신가 하는 우리 그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그러한 죄인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그러한 용서하시는 용서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기다리심에 있어서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심정이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강자의 비유는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는 돌아오는 그러한 죄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 교훈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우리는 알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항상 잘못하면은 언제든지 이 심판을 가하시고 채찍과 막대기로 때리시려고만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모두 공동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 때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인지 주일 저녁 예배인지 때 그때 기도하실 때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회중 기도 공중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기도 속상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청년이고 그런데도 뭔가 참 많이 그 낯설게 여겨지고 많이 낯설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그러한 예배에서 부를 때는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값없는 그러한 은혜와 자비는 누구든지 자녀된 자들에게서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통적으로 그러한 것에 제한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사랑은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아버지 안에서 공동적인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형제적인 우리 모두는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박사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든지 100억,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자든지 또 집 한 채도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든지 이러한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형제적인 그러한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우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모두가 박사나 무학자나 큰 회사의 사장이나 노동자나 일용 노동자나 함께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두고 있으며 그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모두가 다 동등한 그러한 형제적 자매적 그러한 이 연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된 이 교회는 나누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서로 힘써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싸우지 않고 아버지의 유업을 향하여 동일한 열의와 충성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만이 우리의 공통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장소적 제한적인 그러한 이 제한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거하시기에 부족한 그러한 초월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실까 저것을 아실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실까 내 이 비밀한 죄를 아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이 불충한 오해를 착각을 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높으시고 완전히 무한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그러나
기다리시는 아버지로서 죄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하며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어르신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께로 우리가 늘 돌아가고 또 돌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